여러분 동양인들은 유독 복을 좋아하지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복자를 써서 그렇게 집집마다 벽에 다 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어느 식당에 왔더니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복 떨어지라고, 하늘에서 복 떨어지라고. 그런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예전에 집에 왜 그렇게 복자를 많이 붙여놨는지. 장판에도 복, 벽지에도 복, 밥주발에도 복, 국그릇 바닥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심지어 이불에도 복, 더 심지어 베개에도 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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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종교 아닙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 된 종교가 기복신앙의 종교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고상한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산에 가서 비는 사람들, 어떤 형상 앞에서 비는 사람들과 달리 고상한 신앙, 고등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복 별로 안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매년 1월 달 우리 지방이 교역자 회의를 하면 평신도부에서 윷놀이를 하고요. 또 경품 추첨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윷놀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경품 추첨만 했는데요. 저는 경품 추첨이 시작하면 별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늘 안 되니까. 그래서 경품 추첨이 시작이 되어도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끝에 가서 어디서 많이 본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10번, 10번, 10번 안 계세요? 그래서 번호를 딱 봤더니 10번이에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난 별로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펄떡 일어나서 저요! 저요! 그러고 앞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야, 이게 웬일이야? 우리 가운데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을 좋아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이 핸드폰 어디 있느냐고 찾으면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복을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만 것이죠.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복을 회복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복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전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땅에 속한 복, 세상에 속한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 땅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 비교도 할 수 없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유독 하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했지요. 2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2장 6절에 가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앉은 자들이다. 하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늘이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이 하늘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인 장소죠. 영적인 장소.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영이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거기 거하게 된 장소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2장 6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2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미래에 하늘에 가서 앉게 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존재는 그저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존재는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존재라. 앉아있는 존재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하늘은 그런 장소죠. 그뿐만 아니라 하늘은 영원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같이 이 세상 세계관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놀라우고 위대한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복, 세상에 속한 복은 그 유효기간이 분명합니다.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대단한 복 같아 보일 때가 있지요. 뭐 그 사람이 가진 건강, 그 사람이 가진 명예, 성공, 부귀와 영화를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더욱이 그 복은 상대적인 복입니다. 절대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요. 나 복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0억 가진 사람 만나보세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나는 참 복이 없는 것 같다고. 땅에 속한 복, 세상에 속한 복은 상대적인 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유효기간이 없는 복이고 절대적인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하늘의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이에요. 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창세전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복인지,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깊은 복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됐다라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선택해 주셨어요. 이상하게 반장도 있고 주번도 있는데 칠판 털이 있잖아요. 칠판 지우개. 저보고 꼭 털어오래요. 이상일, 네, 이리 와. 이거 털어와. 신경질 나잖아요. 주번도 있고 반장도 있는데 내가 왜? 여러분, 저에게 전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야, 선생님이 날 알아주시는구나.
이 많은 애들 가운데 선생님이 나를 선택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계가 존재하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창조되기도 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왜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증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가장 오래된 사랑입니다. 창세전에부터 시작된 사랑이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 변하더라고요. 어느 형제가 군에 갔는데 그렇게 둘도 없이 지내던 그 형제 애인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훈련소 쫓아가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변한 거죠. 형제가 군대 갈 때 쫓아가서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창세전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2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무시해도, 그러면 그래라. 나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날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당당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기뻐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5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5절에 있는 기쁘신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좋은, 기쁜이라는 뜻을 가진 유라는 단어와 또 의견, 의지를 가진 단어인 도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의지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거야말로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분 안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마지못해 대할 때예요. 억지로 대할 때입니다. 자, 부부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나를 마지못해 대하는 거예요. 억지로 살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행해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이분이 나를 그냥 마지못해 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 표정 가운데 빨리 끝내지,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지,
이런 그 감정이 역력하게 드러나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쁜 의지를 갖고 즐거운 의지를 갖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데 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진흙창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도록 자리매김하도록 하잖아요. 나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야. 이 자존감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신 복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뭐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중에도 신방을 갔더니 신방받는 그분이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장면을 3번을 보여주셨대.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3 부분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자연적인 형상, 또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치적인 형상, 자연적인 형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도 3가지로 얘기하는데 인간이 의지와 의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의지는 어떤 의지인가 하면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말고 이런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의지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 번째는 사람에게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계를 인식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주체성을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로봇처럼 사람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 자유, 주체성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연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 번째는 정치적인 형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치적인 형상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서 이 세계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평화를 이루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정치적인 형상이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 번째는 도덕적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왜곡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의지가 타락이 됩니다. 감성과 지성과 또 이성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유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의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정치적인 형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짓밟고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죽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고통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고 의롭게 되고 왜곡되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디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D.L. 무디가, 전도자가 당황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분을 오늘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 광부 가운데 한 사람이 빈정거리더랍니다. 양심도 없어? 양심도 없어? 어떻게 세상에 공짜가 있어? 죄는 자기가 짓고 죄는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빈정거린 거예요. 그때 D.L. 무디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오늘 저 깊은 갱도에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죠. 갔다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시커먼 거 아닙니까? 다시 물었대요.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엘리베이터 탔죠. 엘리베이터 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버튼을 눌렀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그 깊은 갱도로 내려가서 내가 일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D.L. 무디가 말했대요. 바로 그겁니다. 버튼만 누르니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서 갱도로 내려갔잖아요. 오늘 당신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당신의 주, 당신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게 뭡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면 도대체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부패하고 타락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죠. 그것이 기본이 된 사람이죠.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아니,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본이 됐다는 게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성, 지성, 감성, 의지, 자유, 이게 다 선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니 그를 통해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아주 책망받았던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이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것을 반복하시면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망할 놈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정죄하고 공격합니까? 야, 안식일에 밀타작하냐 지금?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했던 겁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손이 마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비된 손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저 예수가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러고 감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자, 너무나 배고팠어요. 밀리삭을 잘라서 먹어요. 그러면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라고. 우리 밥을 해 먹였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를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도록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의 이성, 지성, 감성, 의지, 자유, 그에게 주신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다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자기 인생도 고통스럽고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학자, 교수, 정치인, 대단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을 바라다 보면 참 대단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찬양하면서 사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비유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체라고도 하고, 시민이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가장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표현이에요.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거예요. 5절에 나오는 이 아들들이 되게 하다라는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로마식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입양하다, 입양을 드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문화에 의하면 양자가 되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분을
자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권리가 있잖아요. 부모를 향해서 요청할 권리가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인도해 줄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부모들은요, 자녀의 권리 앞에 다 반응하더라고요. 참 재미난 게.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같이 다녀요. 우리 집에 보면 뭐 초등학교 때 학교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쇼핑 갈 때도 엄마 같이 가! 그러면 자녀의 권리 아니에요.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또 거기에 응답해요. 그렇게 바쁜데도 끌려가요. 어떤 부모는 자소서까지 다 써줘요. 어떤 부모는 자녀의 그 뻔뻔한 권리 앞에, 요구 앞에 다 응답합니다. 지갑이 되어줍니다. 은행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의 권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 요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요청할 권리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도 놀라운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권리를 발동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개척이 참 어렵잖아요. 저희 지방만 해도 제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도 미자립 교회로 남아있는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저 강화도에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개척 7년 만에 성도들이 400명 이상이 모여요. 그 목사님 나이도 38밖에 안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분이 수련목이 끝나고 목회를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수련목들도 수련목 과정이 끝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수련목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가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이분이 수련목 과정 마치고 목회 임지를 찾는데 목회 임지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겠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갔답니다. 강화도가 고향이에요.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야, 이 시대가 개척교회가 되는 시대인지 아니? 너 고향에선 예수님도 환영을 못 받았어. 안 돼, 안 돼. 근데 뭐 목사 안수 받으려고 조그만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가족들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느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질문.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바빠 죽겠어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질문. 내가 바빠요. 바빠 죽겠어요.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때 내가 얼마나 자신이 없이 확신이 없이 빙빙 돌려서 설교했으면 저분이 저럴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회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도 없고 너무나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요,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다 앉아요. 40명밖에 못 앉는데 40명 꽉 차요. 옆 벽을 털어가지고, 상가들이 그렇잖아요. 털었는데도 금방 또 차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 건축해놓고 그 예배당에 한 20명 앉아서 예배하면서 비 때문에 허덕거리는 교회가 있었대.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얻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부흥되어서 지금 450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게 회복된, 내가 누리게 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 복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의지가 달라져요. 문제와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우리 삶의 결실도 혁명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왜곡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향한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만나려기에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게 점점 이용하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택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상이 온전히 나에게 회복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요청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음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